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 임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생명을 싹틔우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을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13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김삼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둘째 주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삶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주님을 버렸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살이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으로 저희를 하루하루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광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자연이 또다시 살아움트는 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록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멈추었던 자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모임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광이 지체들 중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용납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행당동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오며 부흥 발전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성광교회가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도 더욱 축복하셔서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사단마귀 일떨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 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세상에 나가 주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복을 주시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찬양대원들과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일교차가 심하여 우리의 건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치려릴 때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치료받는 상황의 식구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찾아주시고 안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방봉사로 주차와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는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 잔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 두 주씩 말씀 잔치가 있겠습니다. 강사는 전반기에는 유혜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혜근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서 안내석에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들어오시면서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받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유혜근 목사님에 대한 소개, 뒤에는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또 인터넷에 유혜근 목사라고 쳐보면 동영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분의 특별한 삶의 간증과 사역에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말씀잔치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요일은 말씀잔치 겸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1남성교회, 2남성교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이 예배 후에 각각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1여전도회는 야외 예배와 또 오는 수요일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꼭 많이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CBS 섬김이 모임 있습니다. 또 어르신 나들이 5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어르신 나들이 도우미 봉사자 모임이 예배 후에 바로 4층 카페에서 모입니다. 봉사자들 신청되었고 또 봉사하실 분들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모여서 첫 모임으로 의논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교회 소식 이후에 바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은진 성도님 세례, 그리고 입교받는 분 3분 있습니다. 강은결, 김지민, 이창민 3분입니다. 대신방 일정입니다. 오는 목요일에 23구역 신방이 있고 22일 토요일에는 22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화요일은 함의 노예가 열리는 관계로 대신방 하지 않습니다. 몽골 선교지 탐방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4월 동안에 신청을 받습니다. 8월 달에 가는 거지만 4월 달에 신청받는 이유는 4월 말까지는 신청을 받아야 항공권을 예매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권이 미리 예매하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배종필 집사님과 조은혜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용 관계 또 기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배종필 집사님과 조은혜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잘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194회 함의노예가 4월 18일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총대로 김현욱 장로님, 김상배 장로님, 이규현 장로님 3분 참석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3명의 목사들은 다 회원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경기 시찰에서 운영하는 함의노예 경기 시찰의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기간으로 베트남에서 진행이 됩니다. 미리 좀 예고 드리는 이유는 저와 또 이견 장로님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조금 요 기간 동안에 해외 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다다음 주지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작은 야고보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시몬조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5월 21일 주일에 이제 항존직 선거가 있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드렸는데 선거에 관한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 이렇게 항존직 선거 공고문이 붙어 있는데 잘 참고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예하고 크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 이은진 성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이제 입교로 본인의 신앙을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서약하실 분들 이름을 부를 때 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결, 김지민, 이창민, 네, 이렇게 4분이 서약하고 오늘 또 한 분은 세례를 받으시겠습니다. 입교하실 분들은 어릴 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대신해서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일생 동안 믿음 안에 키우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이미 어린 시절에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서약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서약과 고백을 하심으로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질문은 같기 때문에 네 분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제가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본인께서 예만 하지 마시고 예 믿습니다까지 똑똑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정해 놓으시고 약속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삶에 대한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수행하며 교회 생활에 모범을 보일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입교자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 이현진 성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개인의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이현진 성도님은 오늘 세례를 받지만 사실은 한 개인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분을 세례 교인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세례 베풀 때 여러분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은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받으신 이현진 성도 선포합니다. 이현진 성도는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대한 예수교 장로의 성광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시고 박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 세 분 입교인 선포합니다. 강은결, 김지민, 이창민 이 세 분은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광교회의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분 자리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 쪽을 보고 이렇게 서 주시고요.
오늘 저쪽 성도 쪽을 바라보고 뒤로 두 발만 더 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앞에서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이 네 분은 오늘 생애 첫 성찬을 받겠습니다. 네 분만 오늘 특별히 성찬을 받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네 분만 받지만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멘 화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며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걸 받아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입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제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죄 사함의 본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잔을 받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고백하시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생애 첫 성찬을 한 축복의 꽃다발입니다. 축복합니다. 선물도 있네요. 신영국에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40대 부부의 사연인데 실화입니다. 상당히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잘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새벽 한 2시 넘어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간 시간이 새벽 3시쯤 됐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들도 부인도 각자 방에서 다 자고 있고 불은 캄캄하게 꺼져 있습니다.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날따라 왠지 외롭고 허전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보통 때는 좀 늦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부인을 툭 쳤습니다. 부인이 잠결에 눈을 뜨고 왔어요 하는데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배가 고프더랍니다. 나 밥 좀 차려줘. 상당히 담대한 남편이지요. 새벽 3시가 넘어서 나 밥 좀 차려줘. 그러니까 부인이 시계를 이렇게 보더니 조금 있으면 5시인데 5시면 내가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그때 밥해서 애하고 같이 먹자 그럽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냥 식은 밥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찬물에 말아서 김치하고 먹을 테니까 밥만 한 그릇 좀 내주셔. 그래서 부인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밥 한 공기를 퍼서 줬습니다. 남편이 정수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김치도 자기가 꺼내와서 밥 말아서 입으로 넣는데 그때 마침 아들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엄마가 말했더니 오늘 시험이라서 어제 못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인은 이왕 이렇게 온 식구가 다 일어났는데 5시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그러면 뭐 일어난 김에 밥을 해야겠다. 잠도 다 깼고.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3개를 꺼내서 프라이를 해서 밑반찬도 좀 꺼내고 2개는 아들 주고 1개는 당신도 계란 후라이 드세요 하고 내니까 남편이 나는 계란 안 먹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밥도 어차피 다 먹어가고 이제 저 밥 먹으면 남편은 금방 잠잘 텐데 이 새벽에 계란 먹는 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꼭 좋으랴 싶어서 2말 하지 않고 2번 권하지 않고 그냥 너 먹을래 하고 아들한테 3개를 다 줬습니다. 잠시 후에 밥을 다 먹고 먼저 숟가락을 놓고 방에 들어갔던 남편이 자는 줄 알았는데 아들도 밥을 다 먹고 이제 그릇을 치우고 있는데 아들 방에서 남편이 큰 소리를 치는 소리가 납니다. 너 도대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아들 방으로 가봤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내가 손톱 좀 깎으려고 손톱 깎기 어딨냐고 물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몰라요 그러더랍니다. 남편이 막 화가 치미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또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시험 볼 애한테 그러니까 손톱 깎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당신이 찾으면 되지. 그러자 남편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고 말지. 그러더니 그 새벽에 집을 나가고 문 쾅 닫고 집을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종일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부인은 아니 저 양반이 왜 안 하던 짓을 왜 저러지? 손톱깎이 하나 가지고 이 새벽에 남자가 돼가지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리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공감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가 많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책에는 계속해서 이제 남편의 입장을 써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요즘 와서 사업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야근을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식구들 먹여 살려야죠.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집은 불은 다 꺼져 있고 전부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리며 드르릉 자고 있는 걸 보니까 그날따라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이지 그 속상한 기분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집에 안 들어와도 기다리는데 나는 이 새벽까지 안 들어왔는데 걱정도 안 하고 전부 이렇게 속 편하게 잠만 자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옷을 갈아입다가 일부러 부인을 툭 쳤습니다. 부인이 눈을 뜹니다. 눈 뜬 김에 나 밥 좀 달라고. 새벽에 그 밥 달라고 하는 게 말은 좀 안 된다 싶어도 그래도 그냥 나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부인이 아이고 늦으셨군요, 배고프겠군요 하고 일어나서 밥을 차리려 그러면 아니라고, 됐다고, 그냥 이따 같이 먹자고 그럴 마음도 있었는데 부인이 이 새벽에 무슨 밥이냐고, 조금 있다가 날 새면 그때 그냥 같이 먹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더 섭섭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밥만 달라고 그래, 찬물에 말아 먹지 뭐. 그랬더니 정말로 밥만 주는 겁니다. 김치를 꺼내가지고 찬물에 밥 말아서 이걸 먹고 있는데 아들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계란 후라이까지 해줍니다. 속이 더 상합니다. 근데 계란 후라이 3개를 하더니 아들은 2개 주고 자기는 1개만 줍니다. 그래서 나 안 먹어 라고 하면 왜 그래요 드세요 라고 한 번만 더 권하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말하고는 3개를 다 아들 줘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라이 하나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속은 상합니다. 정말 섭섭한 차에 밥을 숟가락 탁 놓고 방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뭐라도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손톱이나 깎으려고 손톱깎이를 찾았더니 또 방에 없네요. 아들 방에 가서 너 손톱깎이 못 봤니? 그랬더니 아빠가 이야기하면 돌아보기라도 하지 보지도 않고 뒤통수로 말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참았던 화가 확 터집니다. 막 뭐라 그랬는데 부인이 또 거기 들어와 가지고 앞뒤 사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또 자기한테 핀찬을 줍니다. 시험 보는 애한테 왜 그러냐고, 손톱깎이 하나가 가지고 남자가 뭐 그러냐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잠자기는 걸렀습니다. 그 마음이 막 부글부글부글하고,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 그리고는 문을 확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조금 이해는 가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달걀 후라이가 문제였을까요? 손톱깎이가 문제였을까요? 진짜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배려와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쳐날 때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쉽고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메마르고 사랑이 메말라 있고 관심이 없어지면 손톱깎이 하나 때문에도 집안이 기둥이 흔들흔들할 만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과 배려가 약해지면 계란 후라이 하나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랑과 배려가 있으면 웬만한 문제, 웬만한 약점은 다 덮고 지나가집니다. 사랑이 식고 마음에 윤활유가 말라버리면 사소한 일도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이기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메마르고 관계가 꼬여버리면 작은 계란 후라이 하나, 손톱깎이 하나도 집안에 폭풍이 치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이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혹시 가까운 사람 사이에 성도 간에 가족 간에 관계가 상해 있고 서로 삐뚤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부터 풀어내야 그 다음에 신앙도 축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본문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부족하고 못난 구제불능의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지불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먼저 배려하는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 생각 속에, 내 관념 속에 존재하는 그런 생각의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받았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정말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희생의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구호는 거창하지만 그 삶을 실천하는 데는 참 인색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나의 가슴에 다시 사랑이 흐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랑으로입니다. 다시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사랑의 시작이 되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부터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사실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부터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약간의 갈등이 생길 겁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데 누구하고 누구만 빼고 누구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사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제불능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부터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나부터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먼저입니다. 세상이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이제 평소에 사모하던 아가씨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눈이 있다면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1000개의 눈이 있다면 그 눈으로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입이 있다면 당신을 향하여 그 1000개의 입으로 사랑한다고 늘 말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괜히 뻥치지 마시고 있는 걸로나 잘 하세요. 그랬답니다. 이 말씀이요, 괜히 있지도 않는 것으로 뻥치지 마시고 있는 걸로나 잘 하세요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없는 걸로 뻥치지 말고 있는 걸로 잘하세요 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사랑 말로는 많이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실천되고 있습니까? 겉모양만 그럴듯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으로는 결코 건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를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늘어갈수록 사랑과 배려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게 많아진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건 세상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세상의 말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려가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면 전에는 잘 몰랐던 그 사랑이 풍성하게 가슴 속에 생기고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를 나눈 혈육도 있지만 영적인 형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이 하늘나라 가서까지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고백한 분들입니다. 이 말씀 후에 또 우리가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영적인 혈육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영적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놀라운 감동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 축복의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면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그 가정과 가문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신실한 번제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헌금물을 통하여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손자 손녀 앞길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방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가족 잘 지내게 도와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교회에 큰 힘이 되며 성도들의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기적, 사랑의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신앙,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임재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주의 교회 위에, 믿음의 가정과 가문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